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앞자리로 오세요. 뭐예요? 예, 필름입니다. 필름.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짐을 정리하는데 제가 이렇게 두었던 박스 안에 이 필름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박스를 지난 16년 동안 안 열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필름은 제가 분명히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 필름일 게 분명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한번 맡겨서 무슨 사진이 있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롤 필름을 만든 회사는 코닥입니다. 여러분, 코닥이 어떤 회사예요? 한때 세계 사진 산업을 지배하고 이끌었던 초강자였지요. 1884년 세계 최초로 롤 필름을 개발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는 이 롤 필름 카메라를 만들어서 대중화시킵니다. 그리고 대박이 났습니다. 사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기도 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두가 다 롤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었습니다. 수학여행 갈 때나 혹은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 목에 이거 하나 걸고 가면 인기가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다녀오고 나면요, 현상해가지고 벽에다가 사진을 쫙 붙이면 자기 나온 사진 밑에 자기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자기 이름 나온 사진을 또 찾아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이름이 빠졌네, 사진이 왜 이렇네, 늘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필름 카메라 세대는 이런 추억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물론 아직도 여전히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는 매니악한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대세는 디지털 카메라지요. 심지어 요즘은요, 디지털 카메라도 거의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점점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모두가요, 카메라를 이렇게 찍지 않고 이렇게 찍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예전에 동네마다 몇 개씩 있던 사진관들 그리고 필름 현상소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후에 코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2년에 코닥은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망한 겁니다. 물론 이후에 사업 다변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서 회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과거의 그 명성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코닥의 이름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를 누가 제일 먼저 개발했는지 아십니까? 코닥입니다. 1975년 코닥의 한 젊은 기술자였던 스티븐 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술을 상부에 보고했고 그 보고는 경영진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코닥은 그 디지털 사진 기술을 묵살합니다. 외면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기술이 아니어도 이미 자신들은 세계 최강자였기 때문입니다. 필름 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잘 나가는데 뭘, 이거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디지털 사진 기술이 만약 상용화되면 기존의 필름 산업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코닥은 필름이고 필름 하면 코닥인데 이 필름을 쓰지 않는 디지털 시장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은, 그러면 필름은 사라지고 필름이 사라지면 코닥도 사라지는 거라고 그들이 판단한 겁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 코닥을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닥은
카메라 시장을 스스로 포기해버렸고, 이후에 경쟁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디지털 사진 기술을 앞세워 신제품을 내놓음으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코닥은 경쟁업체들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며 반대편 시대의 저편으로 저물어 갑니다. 코닥은 한때 제일 앞서가는 기업이었습니다. 최초로 롤 필름을 만들었고 최초로 디지털 사진 기술도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망했습니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회사 안에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이 부족했거나 더 이상 사람들이 사진을 찍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 우리가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확신이 변화의 필요를 거부했고 자기 방식에 대한 자부심이 성장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자기 확신에 빠진 기업들은 여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기업만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월요일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범하였던 이 죄가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지만은 되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아니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태어나기를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며 가만 놔두면 그냥 그렇게 진노의 자녀로 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원래 우리들이 죄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 우리의 죄값을 그의 피로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속량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속량이 값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 없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어 도레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속량을 해주셨는데 심지어 그 속량이 자신의 피값, 즉 자신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 결과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겨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간과하다는 것, 간과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못 본 척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요, 그냥 대충 쓱 보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간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문에 적혀있는 그리스어 간과는 파레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레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옆으로 치우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쪽으로 몰아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에서 연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충 어물쩍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옆으로 치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간과해 주십니까?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시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먹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거기에 두어 먹게끔 유도하거나 시험하고 먹고 난 그를 심판하는 그런 고약한 신이 아닙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인간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따위 것을 만들어 놓았냐고 얘기합니다. 애시당초 만들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인간이 먹긴 했지만 그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고로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심판을 옆으로 밀어두실 만큼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러니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되어 이루어 주셨고 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 십자가 죽으심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는 자들을 역시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무슨 법, 어떤 무슨 행위로 된 것이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법으로 따지자면 그것은 행위의 법이 아니요 정반대인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결론은 바로 그래서 이것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들의 구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이런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이토록 단언하게 선언하는 것일까요? 바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너무나 만연했던 하나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와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나셨고 그곳에서 공생애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해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는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초기에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초기 기독교와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런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목숨처럼 여겼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와 율법 준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오늘날로 치면 남성의 포경 수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징을 자신들의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 즉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모두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켰던 것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신실한 유대인 남성들은 그 율법을 암송하고 그 율법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할례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율법의 준수는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으면서 목숨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몸에 지니는 것이요 늘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을 구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믿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믿더라도 여전히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논리였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이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이들의 영적인 권위와 발언권이 더 강했던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겠지요. 자연스럽게 이들의 주장이 초대교회 안에서 설득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 안에 할례와 율법의 준수가 하나의 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그룹이 이런 흐름을 주도했겠습니까? 어느 그룹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유리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이전에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몸에 할례를 받았고 삶 속에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오랫동안 율법에 대해 들어왔고 율법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실천하였기에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익숙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들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받은 할례를 자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느냐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의 의를 보고 그것이 구원받는 길인 양, 구원받는 데 필수적인 양,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반박하는 겁니까? 행위의 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고 율법 준수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뜻입니다. 나도 할례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고 명문가 집안이고 율법? 그건 나 바리새인이야.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613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의, 행위의 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은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할례,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서 배설물은 그리스어 스쿠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쓰레기, 오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그 단어 똥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이 스쿠발라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불쾌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으로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해로운 것들, 배설물은요,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버려야 하고 치워버려야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 그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가지기를 원하는 것,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오직 예수님만은 간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여전히 옛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마지막 날 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소위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믿음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피곤하고 지친 일과를 마치고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고 은혜를 모르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하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나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들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선 누구나 직분을 받을 수 있지만은 교회가 아무나에게 직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직분을 받을 만큼의 믿음과 신앙의 경륜과 주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결단을 하셨을 테지요. 분명 그 시작은,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을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었던 우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조금씩 신앙생활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셨을 겁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봉사를 권유받게 됐을 것이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 직분도 받게 되셨을 겁니다. 교회 일에 조금씩 더 깊이 관여하게 되셨을 것이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을 겁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수요, 금요, 새벽과 특별 기도에 나오기도 하셨을 겁니다. 봉사의 시간은 늘어났을 것이고 봉사의 내용과 깊이도 달라지셨겠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에도 변화가 있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1,000원 내는 것도 아깝더니 어느 순간 주정 헌금을 작정하고 나아가 11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에 혹은 건축을 할 때는 힘이 닿도록, 어떤 분들은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를 나가고 거절당하고 외면받으면서도 멈추지를 않으셨을 겁니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잘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잘 되는 거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놀라고 은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외양간 교회에서부터 삼각교회, 지하 성전교회를 이어 지금 성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셨는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눈물 납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것들을 여러분의 입으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많은 헌금을 냈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했던 일들, 자신이 했던 행위들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나는 이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다. 나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얼마를 헌금했다. 나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도 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부서와 팀에서 어떤 봉사를 몇 년 동안 했다. 성가대, 교사, 주차와 주방 봉사를 몇 년 한 것이 어느 순간 우리들의 훈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남들이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 하는 것이지,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남들이 얘기하면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야기하면 자랑거리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 자신의 성취와 업적, 종교적인 열심을 모두 해로운 것,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들이 해로운 것, 배설물인 줄도 모르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입만 열면 떠벌리고 자랑합니다.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지와 영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합니다. 권사 직분을 받지 못하면 남들은 다 내 나이에 권사 받는데 나도 권사를 달라고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거기에 반드시 자기의 의를 추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드리는 겁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일 성수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헌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헌금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거기에 더하여 물질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봉사한 겁니까? 내 재능을 쓴 겁니까?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무슨 법입니까? 무슨 행위입니까? 도대체 뭘 했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바쳤습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과 직분을 자랑하는 분들,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자신의 입으로 드러내는 분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장난 레코드판 돌아가는 것처럼 그 구간을 무한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생각을 주시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잠깐 자기가 했던 행위들로 자신의 의를 삼아 지금도 그것을 사굴처럼 우려먹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새롭고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물론 제 입으로 열심히 목회했다고 하는 것도 제 의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교인 11명과 함께 미국 교회 2층 창문도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절대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어떻게든 더 한 명이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11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신방을 다니고 한 명을 놓고 3번씩 4번씩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고 교인들 중 누가 아프다고 하면 밤낮 없이 음식해서 찾아가 기도해드렸습니다.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5년, 9년을 찾아가고 1시간, 2시간 떨어져 있는 한인 이민자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운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성도가 타이어 펑크가 났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직접 타이어를 갈아드렸습니다. 성도가 요청하면은 왕복 9시간 운전해서 그 한 분을 공항에 내려다 드렸습니다. 내리시면서 조심스럽게 돌아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 어김없이 그 시간에 다시 운전하여 그 공항에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추운 겨울 한밤중에 눈이 많이 오면 혼자 사시는 여자 성도님의 집에 가서 드라이브 스루 차가 나올 수 있도록 집 앞 눈을 치워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청년들과 목장 모임을 하려고 3년 반 동안 아내와 함께 매주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저의 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들이 알아주시고 주변 목회자들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입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연중에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하는 목사고, 나는 이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주님,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게 힘 주셨던 주님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동서원께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 딱 20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은퇴를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은퇴식 마지막 설교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지막 순간의 자리에서 그 설교를 할 수 있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 한 가지, 나의 의,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내가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 남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십시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고 내 의는 버려지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 된 동서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받았던 많은 은혜를 주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신 아버지 되십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옵소서. 이전의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 예, 포도주에 만족하지 않는 것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시니 새로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헛된 죄악을 씻어서 내 안에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신통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나의 교만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믿습니다. 내가 무너질 때 주님의 은혜가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맹적인 깨달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계의 세례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흠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도, 우리의 외치는 자의 소리 담아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손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능력의 힘에 붙들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눈과 하나님 아버지 위에 오신 영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빛과 기도의 빛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허리와 복음의 신으시고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아버지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살아남고 있는 그러한 욕심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나를 아버지 오늘 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시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과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에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 부여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내가 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저 십자가의 부여가